99% 헌신된 100명보다 나은 100% 헌신된 한 사람. 이게 번제 의미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론이고 또 하니까 5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서론, 레위기 서론. 두 번째는 회막이라는 의미. 세 번째는 5대 제사 잠깐 설명하고, 네 번째는 번제.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죠.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거 5가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서론인데 총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중앙에 딱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레위기 자체를 잘 안 읽지만 신약에는 40번이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사에서 시편 아마 그 다음일걸요. 레위기가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만 읽어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를 공부하면 뭐 사실 뭐 당연한 거겠죠. 레위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출애굽기 읽어보셨죠? 20장까지 있다 재밌죠? 뒷부분 가면은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십계명 이후에 성막을.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성막, 우리 뭐 건축업자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건축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복잡하다고요. 뭐 몇 규빗 하면서 사이즈 나오고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 지침서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매뉴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배 매뉴얼이 이게 레위기예요. 요즘에 매뉴얼이라는 말, 뭐 종이를 안 쓰니까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하드웨어가 이 성막이라 그러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배 소프트웨어가 레위기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는 그 원천이 되는 뿌리가 레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용 전체는 27장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 바게트라는 게 있잖아요. 바게트가 뭡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원통형의 긴 빵이죠. 이 바게트를 가운데로 팍 꺾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앞부분과 뒷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앞부분인데 제사법, 그리고 뒷부분은 그걸 보통 성결법 그래요. 17장부터 27장까지 이게 성결법.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앞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뒷부분에는 삶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마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렇게 앞부분에는 교리가 나오고 뒤에 삶의 행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패턴이 이게 레위기 패턴입니다. 레위기의 뜻에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뭐 율법사가서 묻잖아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 뒷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실 뒷부분의 핵심인데 그게 19장 18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레위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지만 레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레위기 그 설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혼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해서 예배 지침서 또는 예배 소프트웨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레위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막인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 회막이라는 게 미팅 텐트예요. 더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나 주시는 텐트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텐트. 그러니까 일반 텐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정해 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텐트야 이런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사는 집이나 교회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건물을 안 짓는 교회는 뭐 똑같잖아요. 뭐 일반 건물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다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만나는 텐트를 텐트로 만든 거고 만약에 우리 같이 뭐 기와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와집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만남의 기와집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빌딩이라 그러면 만남의 빌딩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가지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일상 가운데 요 텐트에서는 내가 널 만나줄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가 만나줄게. 그게 회막이에요. 회막.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회막이 꼭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얘기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득도라는 말은 불교에서나 쓰는 말이지 기독교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애쓴다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지고 만나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다고. 하나가 뭐냐면 장소적인 제한은 내가 회막 여기서 만나 줄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만나 줄게. 그게 뭐죠?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게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해 주겠다. 이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회막이다. 회막 정신이란 건 뭐냐면 건물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이면 거기에 만나 주시고 또 구약 같은 데는 제사 드리는 회막을 정해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상이라는 거는 뭐 장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같이 제 일상이 뭐예요? 에브리데이잖아요.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 매일이거든요. 뭐 오디너리 그렇게 표현보다 에브리데이예요. 한국 사람의 제일 좋은 전통이 뭐예요? 새벽기도이죠. 이건 우리 민족에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데는 상번제라 그러거든.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밖에 더 있어? 안 그렇습니까? 뭐 일반에서 새벽기도 드리는 데 있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전통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삶에 가까운 곳에 항상 회막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것은 제사의 종류 먼저 서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인데 이거 저는 뭐 옛날에 그 시험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버릇이 되다 보지만 이렇게 앞자 따가지고 외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순서는 이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속, 속죄제, 속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앞자로 맨날 그 외우는 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을 변소라 그랬잖아. 그래서 변소 와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 이렇게 외웠어요. 되게 유치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인생이 유치해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번소 와서 화 그러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 이렇게 외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치매 걸려도 이건 안 잊어버릴 것 같아. 하도 외워가지고.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뭐 그것도 강제 입하수 도구 한 캄장 이것도 내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아무리 쳐도. 뭐 그렇게 이렇게 외워놓으면 지금 제가 언제 외운 거지 그게? 제게 뭐 중학교 때 외우는 것 같은데 강제 입하수 도구 한 캄장 그 퀴즈데이 할 때 외웠던 건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변소에 와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 다 외웠죠? 번제, 소제. 온다는 화. 근데 와서인데 왜 화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외우는 거 나 혼자 외우는 거지.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간단한 의미를 보면 번제는 싸그리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초는 번제입니다. 100%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남는 게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없어요. 이거는 통째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한국말 어떤 사람은 한국말에 히브리 기원설 이런 것도 있는데 농담으로 해 농담으로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야 올라. 우리도 올라간다 그러잖아. 올라. 그럼 향기가 올라가는 걸 올라라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태인의 뿌리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번제 얘기를 들으면서 올라요 올라. 그래서 그거 다 태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다. 다 번제를 뜻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무조건 번제. 그래서 뭐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 때 그게 번제라는 의미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번제를 드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드리는 거야. 뭐 그런 거. 그죠? 이해가 되시죠? 번제.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고 번제. 뭐 살필 거니까 그 정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건 노동의 결과물. 소제. 이것만 식물로 드리는 거예요. 꼭 동물의 피 아니에요. 피 없는 제사 있어요. 소제. 이런 거. 화목제는 뭐 말 그대로 화목한 거죠. 그 잡아가지고 그날 다 먹어라. 근데 요거는 그 형태에 따라서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내가 서원하는 거. 이게 자발적인 거죠. 감사하거나 서원하거나 낙헌제. 낙헌제는 개인 예배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제사장 없이는 예배 못 드리거든요. 제사 못 드리거든요. 근데 제사장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 낙헌제. 이건 제사장 없이도 혼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낙헌제.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다.
속죄죄는 뭐 죄를 속하는 거고, 이건 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속건죄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 벌금법이에요. 배상하는 법, 벌금. 근데 그러잖아요. 야, 세상에 치사하게 벌금이 뭐 그러냐 그러는데, 아, 벌금이 맞지.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 운전자 사고를 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꽝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팔이 하나 부러졌다고 합시다.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죠? 술 먹고 와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 그리고 몽둥이 갖고 팔을 부러뜨려야 돼요? 공포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아니,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안 그래요? 이게 벌금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항상 사과도 하고 뭘 하지만 배상을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속건제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누는 게 있어요. 방식. 이제 이거는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가 화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번제가 화제지.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드리는 화제니라 그럴 때 불로 태우는 거. 전제라는 게 있죠. 이건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건 액체로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피인데 우리 인생이 액체가 있는 인생이 되자 그랬죠. 땀, 눈물, 피 이것 중에 하나는 흐르고 있어야 돼. 이거 안 흐르면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함 주실 때 땀 흘려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게 하라. 대사로니까 교육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땀 흘리든지 아니면 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 가지고 눈물이 있어야지. 기도의 눈물. 땀 흘리라 눈물 흘리라. 하여튼 이거 흘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피까지도 흘릴 수 있는 거. 하여튼 뭐가 흐릅니까 지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흘러. 그럼 메마른 인생이 된다고. 이 전제. 그래서 모든 제사 가운데 또 전제. 이 피 뿌리는 제사. 이게 전제라 그래요. 전제. 그 다음에 맨날 우리가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아, 목사님 왜 기도할 때 맨날 손을 들고 해요? 이거 나한테 이메일 와요. 왜 손을 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거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제는 뭐냐면 재물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 손 드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와 거제와 같이 내가 손들물 주님께서 보신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손을 왜 들어요? 그러면 그래요. 우린 지금 거제를 드리고 있는 거야. 거제. 이게 드는 거예요. 드는 거. 그냥 손 들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유치한 짓 안 해. 그럼 여러분 거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는 그런 거라고. 그다음에 요제는 뭐냐 하면 흔드는 거예요. 요제 막 흔드는 거. 이게 율동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맨날 율동을 왜 해? 그러면 그 요제야. 그러면 돼요. 손에 들어 거제. 율동 왜? 요제. 감독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근거를 설명해 주라고. 예, 그런 거예요. 그다음 4번째 번제. 이제 오늘 내용의 본론입니다. 번제의 의미인데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죠. 100% 헌신. 싸그리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남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내 삶은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님께 드린다. 제가 그 이슬람 선교하는 어떤 선교단체 그 슬로건을 봤어요.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낫다. 이게 핌 선교회든가 핌 펠로우십 뭐 어쩌고 저쩌고 투 무슬렘 그런 건데 다 기억이 안 나요. 뭐 무슬렘을 뭐 전도하는 무슨 모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핌 선교회 FIM 이슬람 선교하는 데거든. 거기 슬로건이 그거더라고. 이슬람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99% 헌신된 사람 100명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번제같이 자기를 완전히 헌신한 사람 한 사람 100% 헌신한 한 사람이 선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죠. 번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 갖고 인생 되는 게 아니죠. 100% 헌신된 한 사람. 그게 번제예요. 번제같이 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에너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에너지는요. 전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도 보세요. 늙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늙죠. 1년 또 늙고 하죠. 힘도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은 힘이 좋다 할지라도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그 에너지를 내가 먹고 힘 가진 것 같고 뭐래요?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말씀 증거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뿌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게 에너지 전환이라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에너지를 주셨는데 에너지 전환이 안 돼가지고 뭐 하죠? 맨날 쌓아두고 있다가.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최하가 뭐냐면 썩는 거예요. 그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보다 바보가 있어. 왜 에너지를 썩게 만들어? 그래서 낡게 만드는 거예요. 낡아지게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최악이라고.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을 최악으로 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에너지 전환을 그따위로 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면은 그게 에너지 전환 최악이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게 뭐 녹슨다, 썩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한다. 여러분 다 쌓아둬 보세요. 뭐 세금을 얻어 터지든지 아니면 뭐 지금같이 여러분 돈 쌓아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나 환율이 변화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없어지는 거 알죠? 몰라요?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 급변기에는 아시겠죠? 이 재산이 아니고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그때 쓸 걸. 아유, 바보. 경제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기본 상식의 문제라고요. 가치 제일 높을 때 쓰십시오. 그래야 그게 에너지가 최고의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지 휘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녹슬어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길 바란다. 그게 뭐예요? 에너지 저하된 상태로 끝나지 않고 닳아서, 그러니까 불태워지길 원한다. 뭐 폭발하길 원한다. 그런 거겠죠. 뭐 이론적으로 1g을 핵분열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그 핵폭탄이 되잖아요.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잖아요. 1g이. 내 인생이 핵폭탄 같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1g만 완전히 분해돼 버리면 핵폭탄이 된다니까.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무한대요. 우리가 뭐 1g만 있겠어? 더 있는데 그걸 완전히 번제화된다 그러면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번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 드리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폭발적인 능력, 이건 뭐 100배도 넘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 드린다는 건 또 좋은 거 드린다가 될 수 있죠. 수컷 제일 좋은 거죠. 수컷 드린다는 거 제일 건강하고 흠없는 수컷으로 제일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그게 번제다. 그래서 번제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번제물이 뭐냐, 5가지가 쭉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황소와 양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뭐 4가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의미는 뭐냐, 황소는 완전한 순종이죠. 소 그러면 순종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 그렇지만 황소도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릴 때 황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황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밖에 없는 사람은 비둘기 바쳐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자기 주신 거 가지고 다 드리는 거지 뭐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소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돈도 많고 은사도 많고 뭐 건강도 많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황소를 드리면 그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내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알찬 거. 그 황소예요, 황소. 제가 볼 때 인생 가운데 이거 드릴 수 있어. 제 인생 가운데도 뭐 언제 했을까? 뭐 이렇게 아주 체력이 남아돌고 막 했을 때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전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황소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황소. 근데 황소만 맨날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도 있죠, 양. 양은 완전한 항복이에요, 항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이것도 항복이죠. 오히려 주님께 맡겨서 주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완전한 항복, 양이라고.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황소같이 드릴 때는 좀 화려하거든. 나 뭐 뽀대도 난다 그러고 뭐 되게 큰 거 드린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초라한 거예요. 그냥 나서지 않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또 일하실 수 있다고. 양 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순교자들. 뭐 스데반 집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 첫 번째 순교자 있잖아요. 뭐 하기도 전에 순교했잖아. 그런 게 완전한 항복 그런 거 아닐까? 양을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양 드릴 때 있습니다. 내가 양같이. 양도 귀한 거죠. 귀한 건데 완전한 항복 이런 뜻이 있고요. 염소가 진짜 황당한 건데 염소는 내가 볼 때 억울함이에요. 그 보면은 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개념 가운데는 뭐 구원받은 개념이고 염소는 죄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같은 데 보면, 특히 32절 보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2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염소가 되셨다고. 그거 뭐예요? 우리 대신에 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런 거죠.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를 염소로 부를 때가 있다니까. 염소로 부르면 무지 억울하지.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가지고 미치려고 그래. 주님 나 죄 안 졌는데, 나 그거 아닌데, 억울한데요, 나 하지도 않은 거 왜 했다 그러고, 왜 나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죽은 것이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실패자로 죽었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심판날에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다 뒤집힌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너 의롭다, 네가 옳은 거다 판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 가운데 염소의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죽으세요. 그냥 뭐 자기를 증명하는데 인생 쓰지 말고 예수님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는 맨날 오해해요. 오해하고 덮어씌우고. 보세요. 바울도 죄 덮어씌우고 예수님도 죄 덮어씌우고 막 그러잖아. 그때 그거 뭐 일일이 한다고 되나? 염소로 죽어야 될 때가 있다. 그 염소의 번제.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엔 비둘기, 어린 비둘기, 반구, 뭐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는 이건 가난함을 상징하는 거죠. 완전한 가난과 순진성, 과부의 두 렙돈, 뭐 이런 거죠. 예수님도 가난했다. 이거 어떻게 알죠? 그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 올라왔다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이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게 비둘기인데, 비둘기 한 쌍, 어린 방구 둘, 그러니까 한 쌍이죠. 이렇게 제사 드렸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신이 가진 것 없다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비둘기 주셨으면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난할 때 진짜 가난해서 없잖아. 없을 때 그 작은 거 드려보세요. 과부의 두 렙돈.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라이프 타임 가운데 다 돌아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난할 때도 있겠지만 돈 말고 땅 부분에 은사에 있었어도 황소 때가 있잖아. 황소 때에 꼭 황소를 드리라고. 양 드려야 될 때 꼭 양 드리라고. 인생 가운데 억울함 있잖아요. 염소 드려야 될 때 그 억울함 자꾸 주를 바라보면서 참고 십자가 지는 게 염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할 때 비둘기 드리는 거. 이게 다 필요하다고. 이 과정을 다 드리면서 뭐예요? 각 시기마다, 각 상황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토리가 될걸요. 그죠? 간증이 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뭐 여건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외 없이 뭘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번트 어퍼링이라고 하죠. 다 태워서 내 상황 있는 모습을 다 태워서. 어떤 사람은 병들고 상황이 코너에 몰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 다 짜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3년째를 드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번제. 번제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라고,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서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초는 번제. 지금부터 번제 드리는 법을 배우면요, 이게 삶의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돼요. 다른 분야의 일들도 번제 드리시듯이 행하면 제가 볼 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번제 드리시 공부하면은 뭐 공부도 잘할 거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될 거고, 안 그런가요?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관계 속에서 맺을 때에도 최고가 될 수 있겠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번제 배우고 번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